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먼 여행을 떠나셔요. 여행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러대? 이 질문을 던졌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엘리야 같다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놈들은 나랑 같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 때 이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조금 방정 맞은 사람 입술을 툭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한 얘기도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내 입술을 만지시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오늘 여러분이 계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앞부분은 제가 하니까 뒷부분은 여러분 말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베껴 써줘도 괜찮아. 베껴 써줘도 맞았으면 똥오름이 쳐져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천동열쇠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따라했다고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천동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음부의 것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동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얘기를 했다고 천국열쇠를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꼭 가야 되는 데가 천국입니다. 지옥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옥이 어떤 데인 줄 알고 정신 번쩍 차립니다. 근데 지옥을 안 가봐도 저녁 들어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밴디고 한인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자국이 천국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열쇠를 주셨대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갔네? 이 천국열쇠라고 하는 건요 손에 잡히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은행에 이렇게 갔는데 그 문이 이게 유리문이거든요. 이게 밀문 열리는 문이요. 그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언제 이게 작은 문 공사를 해놔가지고서 내가 문을 열으려고 그랬더니 센터가 나를 알아보고 문이 자동으로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내가 이렇게 문을 밀었는데 문이 열려버리니까 몸에 체중이 앞으로 기울이면서 앞으로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천국문은 자동문일까 수동문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은 자동문일까요 수동문일까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아세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얘기 나와. 그 도둑놈들이
보물을 갖다가 동굴 속에서 숨겨놨는데 알리바바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동굴에서 또 보물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가족이 숨어서 딱 보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큰 동굴 앞에서 뭐라고 외쳤다고? 열려라 참깨. 문이 쫙 열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문이 닫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아무리 안 열려. 이 천국문을 여는 주문이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냐? 어느 날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댕겨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할 일이 없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는, 그렇게 이 주는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주여 이 말은 주인님 이 말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주인님은 누가 부르고 다니냐? 종이 주인을 불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내일 날씨도 몰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헤매이고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이구영이라는 성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끄시고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분을 모셔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내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가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이 주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셔. 그 주인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이 말은 주인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좁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그게 주는 이 말이에요. 자, 주는 내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예, 알아듣는 설명을 내가 꽤 잘한 것 같네. 얼추 알아듣신 것 같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잠깐만 접어두고 세 번째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깐나네에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서 사람처럼 살아가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맘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되는 거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다음에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 사람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눈에 보였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사람의 모양은 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면서 마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신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몰아낼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장례 마지막 십자가형을 다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못해.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왜?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똑같다고 말해봐.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 누구냐?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세 가지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요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성경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예수님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첫째와 셋째예요. 자, 이 첫 번째, 셋째 번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알아들었어, 목사님. 내가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뭔가 알아듣으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리스도예요.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몇 개 더 나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했던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원자를 기대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찍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일찍 무너져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막 이러고 살 때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려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고 거짓 가운데서 건져주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어떤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자의 호칭,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 구원자,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말은 메시아, 다른 말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자, 뭐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잖아요. 윤석열은 뭐예요? 이름이고 대통령은 호칭이요. 최인환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최인환은 뭐예요? 이름이고 목사님은 호칭이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돼요? 이름이 먼저 와요? 호칭이 먼저 와요? 이름이 먼저 오고 호칭이 나중에 와.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야 돼.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나와.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호칭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로 바뀝니다. 자, 다시 표현해서 집에서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엄마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들이 엄마 어디 계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잖아. 왜? 엄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집에 엄마가 둘이래 봐.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서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첫째 엄마, 둘째 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 둘만 돼도. 자, 밴디고 한인교회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목사님 저기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목사님 한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여러 어떤 목사님, 뭐 최 목사님,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호칭에 맞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 그 호칭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맞는 사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딱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신 분 또 끄떡끄떡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걸 알아들었으면 옆 사람한테 설명을 좀 해줘. 이게 주는 이런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요. 자, 아무나 쳐다보고 얘기를 한번 해도 서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떠들면 돼. 주는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라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설명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를 해봐. 자,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가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이신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진짜야. 자, 그러면 누가 기름을 부었을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딱 세 사람이 기름을 받아요. 첫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왕입니다. 왕이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왕이 되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아론이 그의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외워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왕. 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인님이라는 말과 맥이 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과 예수가 왕이라는 말과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은 지금은 365일 왕입니다. 왕이. 근데 사울왕 초기까지만 해도 왕은 365일 왕이 아니에요.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왕이 없어, 나라에. 언제 왕이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왕이 깃발을 딱 꽂아. 그럼 깃발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고 해요. 이 왕이 좋으면 전쟁에 이겨. 왕이 현찮으면 전쟁에 져. 그래서 왕을 잘 모셔야 돼요. 전쟁이 끝나서 그럼 다시 농사지러 가. 사울왕 초기에 전쟁이 났을 때 사울이 사람을 모집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울이 다시 농사지러 가.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한테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 그럼 왕이 필요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왕을 잘 모셔야 돼.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요. 이 세상에는 6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6개의 계층으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어요. 영적인 질서는 그렇게 돼요.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건 광물이에요. 광물. 흙, 쇠,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광물,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6차원을 갑니다. 이 6차원을 지배하고 사는 5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식물이 살아요. 배추, 깻잎, 고추, 뭐 당근, 오이 이런 애들이 5차원을 사는 거예요. 흙을 디디고 얘네들이 살아. 이 5차원을 지배하고 사는 4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짐승들이 살아요. 소, 양, 말, 염소, 돼지 이런 것들이 4차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요. 자,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너무 문제가 어렵다. 4차원에 있는 소가 5차원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아니면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그동안 뉴스에서 풀한테 잡혀먹은 소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하는 거지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하지 않아. 자, 그러면 6차원, 5차원, 4차원이 있어. 그러면 사람은 몇 차원에 있어요? 3차원이에요. 사람이 소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닭도 잡아먹고 무도 오이도 다. 사람이 3차원에 있으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지배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사람이 3차원밖에 안 돼. 내 뒤로 둘이나 있어, 내 위로. 2차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을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게 귀신이에요. 이 무당들이 귀신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정치고 불행하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육 속에 들어와 육을 파괴하고 혼 속에 들어와 혼을 파괴하고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질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다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죄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마귀라는 놈이 죄 공장을 돌리는 놈이요. 이놈이 죄 공장을 돌려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공짜라고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게 공짜 아니라니까.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되잖아요. 숨이 딱딱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커먼 놈 둘이 와. 그래가지고서 너 그동안 내가 빌려준 죄 썼잖아. 내 죄값 내놔. 그래 죄값 청구서를 날려. 그럼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죄를 공짜로 썼으니까. 이 죄값이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 모가지를 긁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니까.
마지막에 지옥으로만 가면 돼. 그게 우리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짓고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2차원에서 있는 귀신이 우리들한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1차원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1차원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 보니까 2차원에 있는 귀신이 3차원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죄를 짓게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1차원에 계신 그분이 제일 이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3차원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귀신,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계속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나는 예수님,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셔. 나는 몇 차원에 있다고?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1차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1차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들이 와서 까불어도 괜찮아 이제.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2차원인 귀신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1차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1차원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2차원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유혹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그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1차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귀신 봤어요? 저는 웬 보기만 한 귀신이 눈으로 잘 보입니다. 매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귀신 없는 집구석이 하나도 없어. 교회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 안 보이니까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릴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생겼어. 눈만 빨개.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 다 앉아있어요.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심에 혼자 집에다 밥 먹는 줄 알죠? 그 식탁 앞에 그것이 딱 앉아있다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밤에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혼자 가는 줄 알죠? 백미러를 보면 그거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보통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시커먼 놈이 여러분 집구석마다 다 앉아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몇 차원에 있지만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아유 제가 이 붕괴를 다니다 보니까요. 옛날에 강원도 원주에서 붕괴를 할 텐데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쉬고 잠을 자다가 누웠어요. 잠을 자다가 누워가지고 불 다 끄고 누웠거든. 깜깜해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보냐. 그래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요. 액자, 벽에 붙어있는 액자 뒤에서 빨간 눈을 가지고 귀신이 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옵니다. 왜? 걔는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쫄지 마라. 시작. 쫄지 마라. 쫄 일이 전혀 없어. 왜? 나는 3차원에 있지만 전능하신 1차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못 이겨요. 나는 보기 많아가지고 귀신도 잘 보지만 귀신하고 오래같이 살았어요.
내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여자가 같이 살았거든요. 아우, 이 여자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중반 여자예요. 아줌마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는 새들어 살았고, 집 주인집 작은 엄마인데, 그 집에 와서 살았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방앗간을 따로 해가지고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난 그때 귀신 들린 여자는 뭐하고 살까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턱으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거는 창호지로 이렇게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신발라가지고 이렇게 뚫려.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하고 이제 보고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늘은 그 방문 앞에 절대 가지 말랴. 왜 그러냐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쫓는 예배를 드린대요. 귀신 쫓는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귀신이 나가면 옆에 있는 비리비리한 놈, 멍청한 놈한테 달라붙으니까 너 거기 가 있다가 귀신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너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11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더라고. 그 방에 들어가더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가 몰라. 찬송하시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 깜짝을 하신 다음에 귀신 쫓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앞에 가봤어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탁 멈추시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한테 이름을 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말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래.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근데 갑자기 그때 우리 엄마가 옆에서 얼쩡대다가 귀신 나가면 너 멍청한 놈한테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생각나면서요 얼마나 도망갔잖아 몰라. 여러분 귀신한테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옛날 전도사 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사 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다니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밤 11시가 되면 땡 하면 찬송을 시작해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한 다음에 밤 12시가 땡 하면 그때 이제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요만한 기도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옛날에 기도원들은 다 마룻바닥이었거든. 이 마룻바닥에다가 문 열면 삐그덕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런 기도원에 이제 기도로를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나 몰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12시에서 땡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저 뒤에서 삐그덕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아다 봤더니요 한눈에 봐도 마시간 지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떤 목사님이 다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다 풀어헤쳤어.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왔는데 눈동자는 배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딱 들어오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뒷자리에 얘 앉힐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데리고 계속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삐그덕 같이 나와가지고서 내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내 옆자리에다가 턱 앉혀놓은 거예요. 아이고 얘가 내 옆에 턱 앉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 얘가 나만 싹 째려보는데요 못 앉아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전도사 체면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예배를 방해하느라고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깜짝 놀래고 그래서 설교를 못 하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을 부르시더라니까 송 목사님 걔 데리고 강사 숙소에 따로 가 계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안수기도 할 테니까 걔를 데리고 나가 계시라고. 예배가 방해돼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걔를 붙잡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놈 지지배가 또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 전도사님 같이 데리고 나가. 근데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요. 창피하게 용기인데 저하고 손을 탁 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삐그덕 이제 나가서 삐그덕 밖으로 나갔더니요 깜깜하잖아요. 새벽 1시나 됐으니까 달도 안 떴어. 별빛만 희한데 머리 다 풀어진 지지배가 하얀 눈동자만 남아오지 나를 싹 째려보는데요 못 가거든. 다리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못 가고 있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전도사님 쫄지 말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지배니까 말 안 들으면 몇 시간이면 된대야. 그렇다고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를 막 팔짱을 끼고서 열심히 산길에 올라가가지고 강사 숙소에 얘를 탁 앉혀놓고서 저쪽 손은 목사님이 잡으시고 이쪽 손은 내가 잡고 탁 제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팔이 쥐가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3분 지나니까 내 팔이 쥐가 날라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 나는 머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머리를 쓰면서 뭐라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귀신 들린 애 손을 탁 푸시더니요.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애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었잖아. 아까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얘가 꼼짝도 못하더니 목사님 나가시니까 얘가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싹 째려보더니 손으로 나를 탁 쳐. 그러니까요 내 몸이 붕 떠다가 툭 떨어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그날요 야 죽어났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문을 탁 열면서 들으시더니요 야 그 목사님 1초만 늦게 들어왔어도 내가 맞아 죽어났어. 근데 목사님 오시더니 쉽더만 귀신 들린 머리를 붙잡더니 바닥에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애가 쭉 빠져버리더라고. 나 그 목사님 조금만 늦게 들어와서 맞아 죽어났다니까.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요 귀신을 못 이겨.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의 대명사가 여러 나옵니다. 그 귀신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돌 던져서 아빠 이마 때려가지고 죽인 얘기 들으면 잘 믿어지세요? 이거 잘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 그냥 믿음 정말 좋은 양반들이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여러분이 돌로 던지면 내 맞박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이 맞박 못 맞춰. 이게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투수들이 평생 볼 던져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돌로 손으로 던진 게 아니라 물매로 만들어가지고 끈에다가 해가지고 탁 던져도 탁 맞았다고.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으로 향하는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부딪혀가지고 큰 땀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싸움 도두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들보다 키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도 접은 적이 없어. 키가 크니까 다 때려 죽이고 살았다고. 근데 그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놈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사울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이런 놈이어서 싸우자고 그러니까 사울이 키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는 못 나갑니다. 이 전쟁에는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있을 때 다윗이 심부름을 온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을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다 숨어있거든. 근데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 같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 나지. 숨었겠어요? 안 숨었겠어요? 야, 숨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신부름 잘못 왔다. 그러고 막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반인데 저 밑에서 골리앗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잖아. 어지간하면 다윗이 참았다니까. 근데 다윗이 이 대단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죽이려면 우리 아버지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꼭지가 든 거예요. 근데 다윗 나이가 17, 18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 이런 애들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저들이 배 죽인다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엘리압이 뜯어 말리고 사울왕이 뜯어 말리지만 이 꼭지 돈 놈을 누가 말려.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윗이 저놈을 죽인다고 막 돌로 지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밴디고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밴디고 한인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신 그 판에 다윗이라는 어린 놈이 일어나가지고 저놈을 되게 죽인다고 돌로 이지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 빨리 놔라 놔. 그래서 다윗이 돌을 탁 놓으니까 그 돌을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골리앗 이마박에다가 탁 맞춰가지고 상황 끝내버리시잖아.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비슷해. 근데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선포하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면 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 제사장이라고 해요. 선지자이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예수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고, 오늘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게 믿는 사람인 거고, 이게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럼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알아. 저것이 주야 기도를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예물 잘 드리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고 11주 생활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11주 예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잘 되어지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잘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싶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병이 나고 싶어, 이건 가짜예요.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간단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진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나타나, 그건 가짜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지가 몇 년, 지옥 갑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천국 못 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합격점. 근데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삶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웃 사랑이 없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 헌신할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하나님 사랑이 몸으로 나타나면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나타나, 그건 가짜예요. 이웃 사랑이 내게 안 나타나, 그건 가짜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아직 미숙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가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이 얘기보다 좋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안목의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안목의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만약에 사랑이 많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것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것은 아주 차가워. 그러면 그건 가짜야. 이게 선지자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선지자라.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이신 예수예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뭘 주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뭐 연탄 날라다주고 한국에서 돈 갖다 주고 장학금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Love is not giving. 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becoming입니다.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되어주는 거.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의 아픔을 내가 간직하고 되어준다고 하는 거. 되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에 되어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거북이도 많이 켰어요. 거북이도 많이 켰는데 이 거북이 2마리를 데려다 내가 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2마리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이놈들이 서로 싸우려. 그럴 때마다 내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옆에다 갖다 놓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나갔다 오니까 이 거일이라는 큰 놈이 죽은 놈을 물어가지고서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 내가 막 야단도 쳤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갈아줬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 알아들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 깨끗하게 갈아줬는데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물이 또 빨개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큰 놈이 죽은 놈을 또 물어가지고서 이게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항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사람이 되든지 내가 거북이가 되든지 양당간에 하나 결정을 해야 찍었는데 이 거북이가 사람 되기는 틀렸으니까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북이 돼가지고서 어항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놈한테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두고 해야 쓰겠으니까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거북이 돼가지고 어항 속에 들어갔는데 그 거북이가 나를 물어봐. 그럼 내가 못 나올 거 아니오. 그럼 기도 불렀어. 여러분 거북이가 이뻐서 먹이를 주는 있어. 근데 거북이 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 아니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환되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다를 버리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사람 되어 내려오셔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참아내며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고? 나한테는 없다. 근데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꼴보기 싫은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싫은 날도 이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 줘. 시작. 이쁜 날 이뻐하는 건 누가 못해. 귀신 날도 이뻐해야지.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거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거지 한 사람이 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한테 돈을 좀 달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개도 없어. 전화나 똑같은 거지지 뭘. 저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거지고 나는 자격증이 없는 거지니까 나는 동양을 못 다니는 거고 저는 동양을 다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양이라고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진짜 없네. 진짜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데 불쌍한 거예요. 아 뭔가 좀 조청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사무실 책상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 5,000원짜리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 돈을 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지가 저만치 가. 그래서 그지 찾아가서 5,000원을 줬어요. 이거 갖고 따뜻하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아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밤에 주무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잔대 길거리에서. 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비 맞고 잔대. 아 그 추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잔대 집이 없디야. 아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저녁에 9시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재워드리겠다고 그랬대. 아 그랬더니 진짜 재워주느냐고 해서 오시라고 그랬지. 아 그랬더니 진짜 저녁 밤에 9시 전에 교회에 재워달라고 왔어요. 이 사람 재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들 가면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여러분은 안 재워주면서 왜 나보고 재워주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 그지를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아, 그지 한 명을 데리고 살았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지가 점점 늘어나. 야, 별 그지 다 있어요. 어떤 그지는 나를 글쎄 우습게 하고, 아, 그리고 나보고서 양복만 입고 다니면 다냐고 돈도 없으면서, 아, 그럼 나를 얼마나 무시하나 몰라. 어느 날은 어떤 그지는 나보고 와가지고서 애들 용돈이나 주느냐고 물어봐. 애들 용돈 줬더니 어디서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애들 용돈 못 준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무능력해가지고 애들 돈도 못 주고 산다고. 아 얼마나 나는 야단치는가 몰라. 그랬더니 어느 날 나보고 그지가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돈 벌어올 거라고 또 나가. 그래가지고서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동양 얻어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 몇 개 주워갖고 와가지고서 그거 갖고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용돈을 그지가 줘. 이렇게 500원짜리를. 그럼 우리 딸이 그지를 얼마나 기다리나 몰라. 그지 언제 오냐고, 그지 아저씨 언제 오냐고. 그럼 이제 500원짜리 주면 그거 바꿔 가요. 슈퍼 가서 새우깡이나 사 먹을 수 있거든. 아우 그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별 그지 다 있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걔하고 나하고 바꿔 태어난 때는 못 덮은다. 내가 걔네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지가 되고 나는 좋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어 살지만 걔는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포화로 태어나가지고서 어렸을 때 버림받아가지고서 그지같이 살다가 지금 그지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거 내가 쫓아내면 어디로 가냐고. 막 이게 그지를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집에 태어나서 어떤 분 났어. 그래서 그지를 데리고 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3층, 4층, 5층을 쓸 때 5층에 그지방 하나를 해줬어요. 거기에 늘 그지가 가히 살아.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냐면 성가대 연습실이에요. 주일날은 성가대들이 거기서 연습을 해요. 근데 주중에는 그지가 혼자 살아. 이 그지가 지방인 줄 알아. 그래서 성가대 주일날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 이놈의 새끼는. 이제 토요일날이 되잖아요. 그럼 성가대 총무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그 지방을 청소하러 와. 이 그 지방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연습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대로 갖다 놔야 되고. 그럼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청소를 하다 말고 덜어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못 살겠다고 저놈 새끼 세수나지 마라 그러라고. 냄새나지 못 살겠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세수할 것 같으면 뭐로 그지해. 세수하기 싫으니까 그지하지. 갖다 치라고. 그럼 그런 거냐 또 갖다 쳐. 별일 다 많아요.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도둑놈들 있잖아요. 전과 7번, 8번, 교도도 7번씩 갔다 오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그 도둑놈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있거든요. 자주 와요. 예배 드리려면 내가 광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양아무 계신데, 교인들에게 광고해요. 오늘은 양아무 계시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라고 내가 광고한다니까? 그 여자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지갑 아무 데나 와.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날 또 찾아와. 지갑 찾아달라고. 그럼 내가 그 시대 도둑놈 불러가지고서 지갑 갖고 와! 그러면 야단을 치고 보내잖아요. 오늘은 내가 아는 척 할게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 주민등록증만 주면 다 가져가. 별로 다 데리고 살았대요. 가출한 애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걸 지켜.
걔하고 나하고 바꿔 태어났더라면 어떨 건데. 내가 걔네 집에 태어나고 걔가 우리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걔네 가서 문 두드리고서 나 밥 한 끼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안 재워주면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능력,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 밴디과 한인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이. 두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세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은 죄를 없애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죄 안 지면 어떻게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지. 그럼 죄에 따른 사망이라 다 지옥 가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지워버리면 그만이요. 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를 흘리면 죄가 지워져. 근데 언제 흘리는 피를 해야 되느냐면 죽을 때 흘리는 피를 해야 돼요. 죽을 때 흘리는 피가 죄를 지워. 그럼 내가 죄 지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벌써 지옥 가고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법이 있느냐면 대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 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놈을 죽여.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기도 해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양의 머리에 손 얹어. 그리고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 예, 은성아 이리 와봐. 은성아 이리 앞으로 나와봐. 이리 나와봐. 너 오늘 하루 양 한 번 해봐. 이리 나와봐. 얘가 이제 양이요. 내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리 올라와. 얘가 이제 양이면 올라와 엎어져봐. 양처럼 엎어져. 양처럼. 얘만 그러시겠지. 내가 양을 끌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 이제 간 다음에 딱 서가지고서 제사장한테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양의 머리에 손 얹어. 그럼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구영이라는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다 꼈어.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지금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그럼 양모가지를 다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그럼 내 죄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죄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뭐만 잘 잡으면 돼요? 양만 잘 잡으면 돼. 자, 그런데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요.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 양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 모가지 치다가 팔뚝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힘없도 못하니까 단체로 한 방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 대속주일이 되면 양 2마리잖아요. 야, 기사가 거두다. 양 2마리가 있지. 양 2마리가 필요해.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양 2마리를 끌고 이제 빨리빨리 와봐. 얘가 얘처럼 여기 있어봐. 자, 그러면 양 2마리를 잡아서 양 2마리 갖다 놓은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밴디고 한인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딱 손을 대고 기도한 다음에 손을 떼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그럼 양모가지 한 마리를 탁 쳐가지고서 양을 죽여가지고 이제 기성이 일어나고. 얘는 이제 죽었어. 얘 죽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럼 너는 이제 저리 들어가 있어. 저리 들어가 있어. 얘는 들어가 이제. 그럼 얘는 남았잖아. 한 마리 남았잖아. 얘는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얘는 안 죽이고 얘는 끌고 방향으로 나가. 얘는 끌고 나가 이제. 그래도 집 밖에 나가서 얘를 놔줘.
그럼 얘가 이제 간다고. 자, 이 양 이제 서서야 그만 가. 얘는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누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잖아. 가다가 눈이 나쁘니까 어디 가서 떨어져 죽든지 양이 맹수한테 먹여 죽든지 얘는 100% 죽어. 자, 얘는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출연료 줄게, 출연료. 내가 달러는 없지만 한국도 5만원짜리 있어. 야, 이거. 너 하나, 동생. 자, 그러면 저 양은 뭘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갔잖아. 예수님이 저기서 오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1장에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 두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선지자. 세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제사장.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마음에 모시고 살아.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지자인 예수 닮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인 예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밴디고 하는 교회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죄악